읽은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마지막 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 잃었더니,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의 상태는 양과 같았다. 또 길을 잃었다고 말씀합니다. 양은 제 발로 집을 나가면은 못 찾아 들어온답니다. 약하지요.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지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무작정 계산 없이 생각 없이 가가지고 사고 당하고 물려 죽는다는 겁니다. 집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꼭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인생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양처럼 길을 잃었다.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다 어떻게요? 자기 길로 간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원하는 자기 뜻대로 간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다 양 같았다. 이렇게 양이 자기 길로 가버린 것처럼, 그래서 실패한 것처럼, 멸망한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내가 생각한 길로 갔다는 겁니다. 이 길은 옳은 길이야. 이렇게 사는 길이 바른 길이야. 이 길이 좋은 길이야 등등. 각자 자기 길로 갑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바른 길로 우리를 오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25절 말씀에 길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얘기로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잘못된 길로 갔는데 이제는 돌아왔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영혼의 목자에게, 양을 기르는 목자에게, 양을 인도해주는 목자에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께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그 목자는 무슨 목자라 말하지요? 너희 영혼의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영혼의 목자. 너희 영혼을 살려주시고, 너희 영혼을 자라게 하시고, 너희 영혼을 바르게 지도해주는 그 영혼의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바르게 되어야 우리 인생은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인생은 바른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영혼의 목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들은 각자 자기 길로 갑니다. 멸망길로 갑니다. 우린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린 그 부르심에 응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우리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바른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바른 길을 찾게 되었으면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뭐지요? 이제는 돌아온 양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온, 저는 길 잃었지만 이제는 바른 길을 찾아온 돌아온 목자들에게, 돌아온 양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돌아오면은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은 걸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세요? 돌아온 양들에게는, 돌아온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길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순종하면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돌아왔을지라도 그 길을, 또 옛 길을 또 가고 또 가려고 하고 이 길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힘든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해라고 말씀합니다. 꼭 교회 법 아니라, 우리 교회에만 순종한 건 아니라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세운 모든 제도입니다. 가장 크게는 국가겠죠. 하나님 국가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여러 가지 법을 주었습니다.
기관들을 입법, 사법, 행정기관이 있고 그 외에도 뭐 경찰도 있고 뭐 국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지자체도 있고 이 모든 것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라는 겁니다. 네. 그것도 하나님의 세우신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예를 들면 법이 있으면 법에 순종하라는 거 국가의 법에도 도로교통법이 있으면 그 교통법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위반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엊그제 신가 사거리에 밤에 신호등이 갑자기 꺼져가지고 막 차들이 엉키고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는 그 법대로만 움직이면 질서가 섭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충돌이 없죠. 신호등이 꺼지니까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할지는 모릅니다. 어느 차가 먼저 갈지는 모릅니다. 서로 가겠다는 난 바쁘니까 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등등. 자, 질서가 없으면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나고 복잡해집니다. 세상에는 법이란 게 있습니다. 질서란 게 있습니다. 국가에도 법이 있고 가정에도 교회에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그런 법을 따르라는 겁니다. 어기지 말고 따르라는 겁니다. 세금도 내고 당연히 국민으로서 모든 걸 하라는 것이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또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 관계 속에서 정하신 이 세상의 법도 질서도 지키라는 겁니다. 질서는 항상 지켜질 때 아름다운 겁니다. 가정의 질서가 있지요. 가정 어른이 있고 또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는 존중해도 아이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래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그 가정이 질서대로 평안하게 유지가 됩니다.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죠. 자, 그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사회법에 우리가 국가의 법에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 순종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꼭 교회에 와서 어떤 행사만 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 예배하고 그렇게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아닙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에 순종한 것이 곧 주님께 순종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와 사회 것을 꼭 이원화시켜 가지고 교회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계십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세우신 제도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세우신 제도입니다. 법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법만 아니라 모든 법을 할 수만 있으면 따르라.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따라주는 것 모범 보여야 우리가 인정을 받습니다. 자, 순종하기 쉽지 않아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순종하기 싫은 것 있지. 우리 마음이 다 순종하고 싶어집니까? 아니지요. 이런 법을 왜 만들어가고 지키려고 할까? 그래도 불편해도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세상 질서를 따라서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질서도 성취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따로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계십니다. 이 세상 질서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14절에 혹은 그가 악행한 자를 징벌하기 위하여 13절 끝부분에 혹은 위에는 왕이나 당시에 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왕도 있고 왕도 있죠. 그런 왕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했고
14절에 그가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총독은 지방 관리입니다. 지방을 통솔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관리. 왕이나 총독. 총독은 왜 보냈다고요?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악을 행한 사람들 가만 놔두면 안 되지요.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총독입니다. 그 정부가 지금도 그런 일을 하지요. 경찰이 그런 일을 하지요. 만약 악을 행한 사람들 놔둬버리면은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악을 행한 사람들을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징벌을 하지요. 가두지요. 또 선을 행한 사람들을 상을 줍니다. 칭찬하고 상을 줍니다. 포상하지요. 자, 이런 일을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고 누구에게요? 이런 정부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지방 관리를 통해 하신다는 겁니다. 공무원을 통해 하는 겁니다. 경찰을 통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리들에게, 이런 지도한 사람들에게 순종해라고 말씀합니다. 대들지 말고 순종해라.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우리를 실은 보호해준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믿지 않은 경찰도 많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지켜줌으로 또 치안 질서를 유지하게 해줌으로 우리가 평안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국가 제도를 통해서 개인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만약 국가가 없다면 우리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말 겁니다.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법의 질서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거기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나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난 묶이게 되지요. 그 법 어기게 된 난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나의 시간을 뺏기게 되고 내 감옥에 간다면 그만큼 인생을 허비해버린 것이 되고 맙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선행을 행합니다. 잘 지킵니다. 어떤 사람 안 지켜도 예수 믿는 사람 잘 법을 지킵니다. 법을 잘 지켜, 질서 잘 지켜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도 그런 말을 막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법을 잘 지켜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 입을 할 말이 없게만 해보라고요. 입을 막아버리라 말씀입니다. 할 말이 없게 해버리라. 꼬투리 잡지 못하도록 해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말씀하기를 이래 왕의 총독들에게도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그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인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주인이 나쁘다고 도망가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런 주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주인들에게, 노예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 주인들은 두 가지가 있겠지요. 까다로운 주인이 있고 어떤 주인은 좀 너그러운 주인이 있을 것입니다. 너그러운 주인 밑에 일하는 종은 조금 고생을 덜 할 것이고 까다로운 주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괴로움을 많이 당할 겁니다. 매를 맞고 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억울함을 받고. 자, 이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잘해준 주인에게 순종은 당연하지만은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라. 그러면서 19절 말씀, 왜 그런가를 말씀이 나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자,
보통은 약자들은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인격의 침해를 당하고 괜히 욕을 먹고 야단 맞고 열심히 했는데 인정도 받지 못하고 하여튼 부당한 일을 당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합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받는 슬픔이다. 눈물 흘립니다. 속이 상합니다. 이런 슬픔을 당할 때 참으면은 아름답다. 어떻게 참으라고요? 그게 나오지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은 이런 아름답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가? 왜 이런 일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슬픔 뒤에 어떤 일이 인생이 펼쳐질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여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좋을 때도 기쁜 일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슬픈 일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슬픔을 참고 나가면 반드시 결과는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자, 왜 참으라 그래요? 참고 난 뒤엔 좋은 것이 오기 때문에, 좋은 걸 얻기 때문에, 결과가 아름답기 때문에 참으라는 겁니다. 뛰쳐나가지 말고 욕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대꾸하지 말고 참아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지금 많은 자유가 주어진 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남 밑에가 일할 때도 있고 우리의 나보다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지 말고 그 슬픔을, 괴로운 마음을 참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참아요? 그냥 참는 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힘에 밀려서 아무런 그냥 생각 없이 참으면은 그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참 때 반드시 뭘 생각하므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때 괴로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괴로울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 당하시는가를 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으면은 아름답다. 결과가, 자, 참으면은 그 참는 자체도 아름답고 그 참고 나가는 신앙도 아름답고 참고 났을 때 결과도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참으면은 비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참으면은 인내한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어떤 일 가운데 내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내가 무시당한 일을 만날 때 그때 참는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때 참아본다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본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말씀하는 겁니다. 아름답다. 근데 지금 요즘 사회의 정서와는 전혀 안 맞지요. 조금만 부당해도 사람들은 참지 못합니다. 화를 냅니다. 당당하게 뭘 요구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전에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 가는 자기 길입니다. 자기를 얻는 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좀 참아보라는 겁니다. 순종하고 참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아름다운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래도 예수 믿고 난 우리도 자꾸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여전히 그렇죠.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한 대로, 내가 유익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자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돌아온 우리 양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처럼 하라는 겁니다.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우리에겐 지금 뭐가 주어졌어요? 예수 믿음으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도 느끼시 많은 부분 자유가 주어졌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많은 것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해방받고 어떤 제사나 이런 일에 술 마신 일이나 어떤 죄악된 일에 우리가 많은 자유를 얻었지요. 그 종으로 살지 않고 거기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제법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면 그것이 모든 걸 자유다 생각합니다. 이것도 자유고 이것도 자유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건 아니지요. 우리는 자유와 방종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지만은 모든 것이 다 자유는 아닙니다. 금방 앞에 말씀드린 우리는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유지만 자유를 얻었지만은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 위에 누가 있지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엔 종인 겁니다. 종이므로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16절에 너희가 자유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쓰지 말고 난 자유다. 난 믿음이 있으니까 자유다. 그래서 악을 가린 데 쓴다. 근데 악한 일에도 그냥 내 자유도 해버린다는 겁니다. 방종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방종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내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 가는 길입니다. 전에 양일 때는 길 잃은 양일 때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유익된 대로 남에게 해가 되든 무엇과 관계없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무엇이든 관계없이 그냥 내 뜻만 이루어지고 내 계획만 이루어지고 내게만 유익된다면 그것을 다 난 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고 얻은 자유가 있는데 이젠 자유가 주어지니까 내 마음대로 모든 걸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쓰지 말고 자유이지만은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라. 누구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처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말입니다. 실은 우리가 자유는 언제 주어지지요?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진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때는 우리에게 자유가 안 주어집니다. 우리 거기 얽매이게 됩니다. 묶이게 됩니다. 마음이 묶이게 되는 거죠. 삶이 묶이게 됩니다. 참 자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처럼 살 때 그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유는 바로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진짜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앞에 바른 길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는 종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버리면은 어떤 유혹이 올 때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고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것에는 자유해버리죠. 근데 어떤 유혹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산다고 여기지만 그걸 기원히 내가 성취해야 됩니다. 그 죄가 돼도 그걸 내가 기전히 어떻게 해봐야 됩니다.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내가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거기 자유가 없지요. 그걸 성취해도 거기엔 자유가 없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없지요. 그게 매이게 되는 겁니다. 평안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 진정한 자유는 내가 주님, 주인 되신 주 앞에 내가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가 종이 될 때 진정한 자유가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돌아온 양들의 바른 믿음의 길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은 이미 얻었던 자유까지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자, 하나님께 주신 이 자유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이 은혜를 얻으려면은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저는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라.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 부당하게 고난받으면 보통은 참지 못합니다. 속에서 슬픈 마음이 오고 괴롭고 힘들어지고 일할 마음이 안 생기고 떠나버리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보람이 없지요. 부당한 고난 받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슬픕니다. 그럴지라도 이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어떻게 참으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 또 20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아름다운 것을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잘못한 것 없이 어려움 당하고 부당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 참으면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그게 복된 일이지만은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고 슬프다면 그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한데도 일을 잘한데도 고난받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자, 슬픔을 참고 고난을 참고 살아가면은 그걸 참는 모습을 보는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여기겠습니까? 바보, 멍충이 그러겠죠. 모자란 사람. 자, 사람 앞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바보 취급받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취급받습니다. 부족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런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고난을 참는다면은 그 모습을 누가 아름답게 보셔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행동은 사람 앞에 보이느냐 하나님 앞에 보이느냐가 다릅니다. 사람 앞에서 잘나 보이게 잘 보이게 드러나 보이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상급도 없습니다. 사람은 몰라주어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내 고난을 아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내 중심을 보신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참는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참는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말씀한 겁니다. 내 아름다운 자야.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란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앞에 보이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잘나 보이기 위해서 드러나 보이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영혼은 아름다워지고 우리 속은 보배 같은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삶을 살으라고 오늘 하나님께 베드로 사도에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취급받을지라도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저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제는 알아줍니다. 그를 당장 안 알아준다고 그러지 말고 좀 참아보라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자, 참으면 아름답다. 참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 안 받으면 절대로 못 참습니다. 내가 그걸 참을 수 있다는 것은 뭐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욥이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회방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끝까지 참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거, 그 마음을. 인내한 자를 너희가 복되다 하나니. 또 욥의 결말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참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보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9절 말씀도 그 아름답다고 끝부분에 말씀했고 20절에도 그렇게 한 것이 아름다우니라.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참는 일이 아름다운 것이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고 참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일의 결과는 아름답게 나타나겠죠. 대부분 잘 참지 못합니다. 또 참으려고도 안 하지요. 즉각 내 마음에 반하는 것은 그냥 바로 반응합니다. 눈을 흘기고 기분 나쁘다 말하고 화를 내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만나지 않아버리고 그래서 참아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이 바보 취급합니다. 그게 싫어가지고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사람 보기에 좋아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 바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왜? 그리스도도 그렇게 사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박수 받잖아요. 한 번만 잘하면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다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합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칭찬받고 박수받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인정받는 자리에 하나님 예수님 항상 떠나버리시죠. 예수님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도 그 자리를 떠나버리십니다. 예수님 그 일을 해서 오신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 받으시고 죽어주십니다. 자, 21절에 보십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본을 보이시고 그 본 보이신 자취를 본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도 내 본을 보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나온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참음의 본을 보이시고 겸손의 본을 보이시고 또 사람에게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주님이 그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으니
이를 위한 것은 뭘 위해서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을 위해서, 이걸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와도 참고 문제가 생겨도 좀 참아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님 닮은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부르신 목적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칭찬받고 영광받게 그냥 편안하게만 살게 하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지라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또 부당한 대우를 통해서더라도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사는 망난이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순종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게 하기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등장하지요.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아 살았지만 어느 날 형들에게 팔려버립니다. 형들이 그를 팔아버리죠. 애굽에 팔려가지고, 거기는 팔려서 간 곳은 남의 집 종살이하는 곳이었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서 종살이하고 거기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 종의 부인을 성폭행했다, 이런 죄명을,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도 그는 그냥 묵묵히 들어갔다 갔지요. 또 감옥살이를 해도 그는 그냥 거기서 질서를 지켰습니다. 반항하지 않고, 억울합니다 떼쓰지 않고. 자, 그 여종의 주인이 유혹에 올 때, 이 청년 요셉을 유혹에 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거절한 이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억울함도 당할 수 있고, 심지어 감옥에 누명 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았습니다. 까지 참았습니다. 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어 계시를 주어가지고 결국은 애굽을 살리는, 애굽에서 가뭄에서 애굽을 구원한 일을 하게 됩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는 왕은 아니지만 왕보다 높은 일을 왕보다도 위대한 일을 한 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바로 고백하지요. 너보다 높은 것은 왕 자리밖에 없다. 넌 나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으로 살아갈 때, 종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높이고 또 사람들을 섬기고 종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왕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장에 나오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은 모든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기기 제일 어려운 것이 뭘까요? 아까 같은 이런 슬픔을 당할 때, 억울함을 당할 때 억울함을 참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어려움이란 것은 바로 이런 억울함을 당할 때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 참아내는 것, 이것처럼 어려운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참고 나니까 그 속에 무슨 성품이 생겨요? 이해할 수 있는 성품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주님의 성품을 바뀌게 되고 또 그는 왕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지배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런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왕이 되는 겁니다. 왕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지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됐죠. 유혹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자,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나니까 그보다 못한 것들이 쉽게 이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참으라 하신 이유는 뭘까요? 어려워도 참고 억울한 일도 참으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걸 참아내면은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악과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걸 참아보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뭐 주시기 위해서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천국에 속한 좋은 성품을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참아보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길을 잃었다가 길 잃어버린 양들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삶은 정리되지 못하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부딪히고 조그만 서운한 일에도 참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 욕심 따라 살았습니다. 그건 양의 길입니다. 길 잃은 사람의 인생의 길입니다. 근데 여기는 예수께서 부르심으로 다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십니다. 양의 길에 가지 마.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길 따라오라. 내가 십자가 지고 간 그 길을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려고, 세상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세상과 죄와 악을 이겨 승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우리 불러내었고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신 이 길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고 구원하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이 세상에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왕처럼 사는 길입니다. 종처럼 살면 왕처럼 살게 됩니다. 내가 왕처럼 살면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종처럼 사는 그 순간에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 순간 나를 더 기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참을 수 있도록 능력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것처럼,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작은 일에 나를 좀 내려놓고 종처럼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볼 때 우리는 왕처럼 사는 길이 열립니다. 종처럼 삶으로 왕처럼 되는, 왕처럼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제는 길 잃은 양의 자리에서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 주님 가신 이 길을 생각하면서 어렵고 또 때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참을 수 있게 하시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주의 뜻에 순종하고 나감으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왕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